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날씨가 조금 시원해진다고 하네요. 지난주는 정말 더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겨울이 끝나고 봄인가 했다가 여름으로 그냥 갔는지 몰라요. 그쵸? 그래서 잠깐 좀 이제 뭐 봄이다 싶어서 좀 새로운 일을 하다가 보니까 밖에 있었잖아요. 네. 그냥 얼굴이랑 목이랑 더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팔 입고 이랬던데 그냥 온몸에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이렇게 덥다가는 앞으로 몇 달이 남았는데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어쩌면 10월까지도 더울 수 있는데 이거 괜찮은가 그랬는데 오늘은 네 시원하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영화로 떨어지면 제가 또 같은 이야기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작할 때 항상 날씨 얘기를 해요. 날씨 얘기가 뭐 그냥 안부 묻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날씨를 살핀다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날씨를 안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게 하루를 결정해줘요. 하루를 어떻게 살 건지, 날씨가 어떤가.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랑 제 아들은 날씨를 상관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단은 날씨 예보를 딱 보고 그 밖에 한번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은 이제 느껴지잖아요. 이 정도 날씨겠구나 하면은 이제 그 정도 날씨에 옷을 입고 움직이고 또 그 정도 날씨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저의 아내와 아들은 그냥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꼭 나가면은 제 옷을 제 옷이 뺏기거나 아니면은 제가 옷을 짊어지고 다니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갑자기 신세 한탄이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이유는 네, 마치 날씨를 알고서 움직이면 우리의 삶이 좀 그래도 윤택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를 살피면서 산다라는 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과 겸손. 여러분들은 교만한 것과 겸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가장 저에게 있어서 단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나는 교만해야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겠죠. 얼마 전에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합회 임원들과 네,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작 1시간 정도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기는 또 미국이고 또 이제 자기 어필하는 게 또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자신 있게 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 제가 어, 좀 건방지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었나 봐요. 그래서 합회장님이랑 그 총무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우리가 너를 채용하고 싶은데 딱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너가 너무 건방진 것 같다. 이렇게 대놓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혹시 제가 영어가 서툴러서 표현이 잘못됐었다면 죄송합니다.
혹은 저는 이제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건방져 보여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을 하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합유장님이 딱 잘라서 말하는 게 그거는 너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또 혹은 또 뭐 어떻게 뭐 어떤 언어를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너에게서 느껴지는 게 그리고 너가 하는 행동들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듣고 아 그렇군요.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이제 이야기하다 끝나고서는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 혹은 어떻게 행동을 했어야 될까라고 한참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어떻게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거는 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 건방지지 않은 척 혹은 겸손한 척을 하는 거지 제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한들 그거는 저의 본질을 가릴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생각을 하죠. 계속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계속 어려서부터 항상 이 얘기를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이봉규 선생님이라고 저를 참 많이 때리셨어요. 저도 참 많이 맞았고요. 선생님이 학생들 때리는다는 거는 제가 이제 어른이 돼서 알게 되지만 그거는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놈이 건방지게 대들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셨겠지만 참 많이 맞았고 저는 그 선생님이 저를 되게 미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생활 기록부에 이제 그때는 가정통신문이었나? 아무튼 그렇게 나왔겠죠. 거기다가 저에 대해서 한 줄 평을 쓰셔가지고 저 어머니한테 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고서는 화가 나신 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저는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본 거는 아니에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난 상관없다 그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계속 저한테 되뇌이셔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사고가 다소 부정적이며 매사에 불만이 많다. 그게 저에 대한 한 줄 평이에요. 사고가 다소 부정적이며 매사에 불만이 많다. 근데 뭐 사실이니까. 예. 그리고 제가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듣고서 그렇구나라고 하지 않고요. 항상 왜요? 이랬어요. 가끔 제 아들이 저한테 왜라고 하면 저도 좀 싫더라고요. 그냥 내 하면 되는데 야 그냥 내하고 하면 되지 왜 물어봐 이러고 싶은데 저는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적인 사고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네 순종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항상 왜요? 라고 물어보고 그건 아니잖아요 하고선 하고 막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데 막 그 논리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끝에 가면 항상 제가 머리가 맞고 있든지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든지 한번 꼬집 피든지 늘 그래 왔는데 저는 그게 뭐 억울하기도 했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겠죠. 지금도 제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건방짐, 숨길 수 없는 부정적 사고,
숨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무리, 이제 뭐, 선교사도 오래 했고, 이제 뭐, 목회자도 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인자하고, 착하고, 뭐, 거룩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니라 제가 그런 척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척을 하면 그 미천이 얼마나 금방 드러나겠습니까?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 때, 뭐, 사랑이랑 가난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저라는 존재의 그 본성을 감춘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면, 제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기 개발에 관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바꿔보려고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죠. 대학교 때. 참 사람이 그것도 얼마 됐다고 기억이 안 나요. 대학생 때 제가 뭘 했냐면 이제 그런 책들을 쫙 싸가지고는 이렇게 읽으면서 거울을 보고서 제가 이제 얼굴이 비대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 얼굴을 보시면 계속 한쪽을만 말하고 있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삐뚤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표정을 어떻게 짓는 거 책 보면 그런 거 아시죠? 연애도 책으로 하면 이상해지고 사람 자기 개발도 책으로 잘못 배우면 이상해지지만 아무튼 뭘 해보겠다고 거울 보고 뭐 어떻게 웃으면 되는가 그것도 연습해보고 또 뭐 거울 보고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그런 모습이 싫고 그것을 혼자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꽤나 오랫동안 안 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한테 어울리는 단어가 그렇게 막 사람이 뭐 순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이만큼 신세한탄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셔서 지금 나는 달라졌는가 하면 아마도 많이 변했긴 했겠지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고백하실 것 같아요. 이제 거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는가? 사실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거가요, 되게 모호합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한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이렇게 뒤로 빼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겸손하다는 게 뭘까라고 하면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그 뭐 어떠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어떻게 잘 지키면 겸손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주관적인 거예요. 아무리 겸손해도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트집 잡아가지고 그 사람은 교만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으로밖에 결정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내 스스로가, 나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보세요. 얼마나 겸손한, 이렇게 판단해 줄 거란 말이죠. 이거는 너무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인 어떠한 게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라는 걸 소개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어제 이제 교과 공부를 가르치면서
친구, 교인들에게 겸손한 척 해본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다 그래 본 적이 있대요. 예. 그런데 또 누군가에게 너 좀 겸손해란 말 좀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뭐 전부 다 듣지 못했지만 뭐 들어본 적이 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그러면 너 좀 겸손해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겸손해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다들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때 끝나고 나서 하표장님이랑 총무부장님 앞에서 이제 훈화 말씀 들을 때 어떻게 그러면 하표장님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겸손해지는 겁니까? 라고 이제 하표장님은 겸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싶다가도 그렇게 했다간 더 혼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그럼 예수님께 성경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겸손이라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럼 예수님은 겸손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이 왜 겸손하시냐면 하면서 당연히 이제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신화하실 수 있고 그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시고 사장에 가셔서 우리처럼 모든 죄악, 그 아픔을 다 견디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리고 이 장에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를 그쵸?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분은 겸손하신가? 아유, 그쵸.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면 누가 겸손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간구하는 건 뭐냐면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겸손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지 말고요. 겸손하다면 그 겸손한 것의 목적을 보셔야지 돼요.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우신 목적이 무언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겸손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고 자신이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의 목적은 우리를 향합니다. 자, 사단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표현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전능의 하나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있으며, 우상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처음부터 나를 알렸고, 앞으로 장차에 올 일을 선포할 수 있으며, 땅에서 구름을, 이러면서 막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겸손하게 소개하신 거 보실 수 없을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야, 저렇게 자만심 가득하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만 맞다 그러고 다른 생각들은 다 죄악이라 그러고 무조건 내 말을 들어야 되며 듣지 않으면은 벌 받아야 되고 내 뜻이 진리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어떤 상태에 대한 판단으로 을 판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겸손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 그런 상태를 말한다가 아니라 목적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시는 말씀일까? 아니면 거기에 목적이 있는, 목적이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모가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게, 제가 처음 이제 제 아들을 얻고 제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아빠라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를 엄청나게 질문했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제가 아버지가 된다라는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 주어졌고, 어느 순간 저 아기가 갑자기 실수로 아빠라고 하는 발음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들은 게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아내랑 아이를 이제 한국에 두고 혼자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 아기 그때 한 50일쯤 됐나 할 때 그냥 두고선 선교지 간 거예요. 그때도 참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내가 저한테 영상을 보냈는데, 아기가 얼마나 귀여워요. 그쵸? 근데 아기가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하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인도에서 그때 막 정말로 엄청나게 더울 때였어요. 거의, 거의 이제 막 48, 50 이렇게 될 정도로 더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도는 얼마예요? 엄청나게 더울 때요. 근데 그때 그 영상을 딱 보고서 제 아들이 저한테 실수겠지만 아빠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제 몸에서 막 피가 돌아요. 그리고 막 제가 막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제 아들한테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으로 불려지면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분들이 볼 땐 제가 뭐 건방지다,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제가 아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제 아들이 저를 보기에 아빠는 건방진 아빠일까요? 아빠는 아니에요. 제 모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정도 건방져야 될지, 혹은 제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들이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너무 분명하거든요. 제가 제 스스로 아들에게, 여러분, 살면서 부모가 되어서 두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칼을 가지고 놀다가, 정말 칼 가지고 놀다가 이 손가락을 피었어요. 난생 처음 손가락을 피었어요. 아빠를 불러요. 이제 아빠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이래야 될까요? 아니면은 괜찮아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괜찮아라고 얘기해야겠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빠를. 그러니까는 애가 처음에 놀라가지고 있다가 제가 괜찮다. 제가 착착착착 뭐 어떻게 처리해주고 있으니까는 갑자기 아들이 저를 믿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안기더니 갑자기 무슨 뭐 기절해버린 거야. 뒷단에는 피가 막 나니까 놀랐으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에게 보이는, 여러분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내가 이것을 창조했고, 내 뜻이 이렇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을 근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분께서 스스로 낮추신 것도 자신을 위한 게 낮추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올 수 있게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를 낮추신 거예요. 제가 아들이랑 놀아줄 때 기어다녔던 것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관계가 있고요. 오늘 우리가 겸손한가, 교만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겸손해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라고 빠지면요, 답이 없어요.
그건 영원히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하여서 갇혀버리니까. 그 어떠한 거룩하신 목사님이 와도 그분을 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어떠한 대통령도 마지막으로 제가 모세의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모세가 왕자로서 있었을 때, 자신감도 넘쳤겠죠. 교만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목적 없는 삶이겠어요. 로또를 당첨됐다가 그걸 다 탕진하고 다시 시급받으면서 돈 벌려고 하면은 되게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쉽게 얻었던 것이 있었는데 쉽게 얻던 것들을 어렵게 얻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모든 명성을 다 얻었다가 인생의 목표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삶을 살았다가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산다라면 목적 없는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이 내가 들렸으니 바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겸손하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겸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백성들 이끌고 이 산에서 다시 나를 만날 거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모세가 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네 하지 않았어. 그리고 뭐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뭐 또 표징이 뭘까요? 막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또 친절하게 다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팡이를 던져봐라. 뭐 손을 집어넣어 봐라. 다 해서요. 근데 이렇게 하고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 이제 가라라고 얘기했더니만 모세가 다시 말하기를 4장 10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전 똑같은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모세가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를 보면은 모세가 겸손한가? 이건 겸손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진노하세요. 성경은 모세를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했지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 역시 모세이기도 해요. 그는 자신은 나는 의미가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왜요? 목적에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겸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이라고 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 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낮추시고 그분을 스스로 나타내시며 전능자라 소개하시며 구원자라고 외치시는 그분의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상 결코 얻을 수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들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 저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멋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또 잘못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자,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을 닮아야 돼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닮아라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아, 또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줄일게요. 닮아라, 나처럼 돼봐라, 요렇게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예요. 왜요? 그분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의 우리가 길을 따르는 목적이 있는 겸손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이 있는 자신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